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화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는 영화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울었습니다. 참 슬프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 제목,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레미제라블, 이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안 됐고, 그런데 그의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장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진 그 장면들을 보고 몇 번을 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 뮤지컬도 보면서 어떤 한 장면에는요 계속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특별히 거기에 여주인공 한 명이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불쌍해요. 내가 왜 이 꿈이 있는데 왜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슬픈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불쌍해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너무 안 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병이라도 좀 걸려 있으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 12해를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은 여자 있는데, 이 여자는요 내가 보니까 더 불쌍해요. 더 불쌍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혈루증이 걸린 여자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혈루증이란 것은요 여자가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니까 이 사람은 부정하다 이야기 되어집니다. 부정하다 보니까 뭘 못하는가 하면요, 가정에서도 나가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별개로, 또 사회적인 것 가운데서도요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또 가정생활에서도, 마지막 신앙, 이 교회, 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자가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런 여자. 그런데 그것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불쌍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이 여자가 오늘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에 고침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는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비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지만, 그가 앓는 동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가진 것도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26절 마지막에 보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사 찾아가니까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이 검사해라 저 검사해라 고생만 하는데, 그래도 고쳐지면 괜찮은데 괴로움만 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찾아가다가 돈은 다 써버려서 다 허비했고, 그런데 효용은 없고 몸은 더 나빠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마저도 똑같이 뭐하는 인생인가?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허비한다. 여러분,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항아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습니까? 이 끝까지 채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구멍이 여기 뚫렸어요, 여기에. 그러면 어디까지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꼭 구멍까지입니다. 구멍이 밑에 뚫렸어요. 그럼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채울 수 있는. 바닥에 뚫렸으면요 채우지 못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그럴듯하게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었는데도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거기로 다 새 나가는 것입니다.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저 밑으로는 다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도시락 기억하십니까? 볼록한 도시락 같으면은 이 도시락을 꼭 이게 훔쳐먹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락을 어떻게 하나요? 딱 뒤집어가지고 딱 세워가지고는 뒤쪽에 밥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원위치 딱 해놓죠. 그러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는 그걸 딱 퍼먹으면, 몇 숟가락 퍼먹으면 뭐가 나와요? 바닥이 훅 드러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다.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아도 막상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손해보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더 중하여지고 아무것도 남은 건 없고 내 인생은 끝나가고 있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이 문제가 누구 문제인가?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12년 동안을 고통하고 고민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문제 해결해보자. 12년 동안 내 삶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이 문제 해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어느 정도 비참한가 하면은 예수님한테 말도 못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문둥병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또 어디 가고 있었는 길인가 하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고 있었어요. 지체 높은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가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가보자. 그래, 나도 한번 예수님께 가보자. 나도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을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인 치유 수양회 한다는 뭐를 들어요? 우리가? 소리를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이 전인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또 전인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그래, 나도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면 그 자리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야기 드렸지만요, 6.25 포스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6.25 관계되는 포스터를 적어와라, 표를 적어와라 하니까 한 아이가 적었던 게 1등이었는데 그 1등이 뭔가? 6.25는 무효다? 뭐요? 다시 한번 붙어보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다시 한번 붙으면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잘 모르죠. 어저께 제가 제 아들이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 어떻냐? 좀 낫냐? 그래, 재승아, 사랑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대뜸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전쟁 나도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나라 이제 뭐 북한하고 전쟁하니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얘가요, 갑자기 저보고, 아빠, 전쟁에 나가도 절대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왜? 하니까, 죽으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날 생각해 주는 건 걔밖에 없어요. 막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안 나가면 어떡하냐? 우리 모두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 지켜야 된다. 내가 나가야지. 내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딴 사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목사님 나가라 할까? 그러니까, 예, 부목사님 나가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그래, 부목사님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얘가 생각을 바꿨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누구 전쟁입니까?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간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내 가정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면요, 결국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저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전쟁 나가야죠. 전쟁 나면 나라 지켜야죠. 여러분,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누구 문제냐? 남의 문제면 남의 이야기입니다만 내 문제예요. 내게 일어난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다른 문제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 문제니까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누구 소리로 들리냐? 내게 주시는 기회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죠.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가봐야지. 내가 이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봐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이 인생 예수님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고 성을 쌓아놔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요, 바닥부터 치시는데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질 때 한 방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성하여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무너져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회 동안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더 중화였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 이 여자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야말로 레미제라블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런데 이 인생이 시도해야 합니다. 뭘 시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그의 발걸음을 넘겨 예수님께 가기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가야죠. 그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만나러 오는 것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럴듯해도 허비입니다. 그럴듯한 것 같아도,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진정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허비입니다. 허비. 예수 믿으세요? 물으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교회 댕긴다. 교회 댕긴다. 댕긴다가 뭔지 알죠? 예. 교회 댕긴다. 나 교회 댕긴다. 교회 다닌다.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나 교회 다닌다니까? 즉답을 회피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느냐고. 그냥 예배 참여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 만났냐고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됩니다. 12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께 내어놓은 적이 없어요. 병원 근처는 갔는데 병원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병원 무서워 못 간다. 지 몸 가운데 병든 건 모르고 병 무서운 건 모르고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그렇게 앓던 여인, 하지만 그는요, 자기의 문제를 자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면 무죄한 인생, 예수 모르면 허비하는 인생. 하지만 예수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자이며, 예수 없으면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요? 허비하는 인생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자, 이 여자는 예수님께 오긴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분요? 자기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성경 레위기에 보면요,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손만 댄 그 사람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는 건 안 됩니다. 이 여자하고 어떻게든 접촉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내 옆에 오지 마라. 부정하다, 내 옆에 오지 마라.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군가에게 부끄러워요. 그것도 여자가 지금 이제 이 하혈을 하는, 이 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끄럽죠. 부끄럽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라고 말도 못해요. 날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도 못해요. 이 병을 누구한테 말하겠어?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예수님 하는데 이 여자는 못하고 있어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는데 내가 지금 그거 할까?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 다녔는데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면 아이고 누가 내보고 뭐라고 할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치 의사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면요, 의사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벗으라면 벗어야 되죠.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되죠. 의사 앞에 나가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겁니다. 왜? 누구 문제니까? 내 문제니까 이거. 여러분이 이 여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여자는 과거가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과거가. 왜 이 혈루증에 걸렸을까?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이유를 많은 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여자의 과거 생활,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들, 성적인 생활들이 오늘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일면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냥 걸린 병이 아니에요. 이걸 마치 무슨 병처럼 취급했는가? 성병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어느 정도인가면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여자.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는가? 예수님께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어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자에게 능력을 준 겁니까? 여자가 받은 겁니까? 여자가 받아낸 겁니까? 예수님이 준 겁니까? 여자가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능력이 어떻게 나갔대요? 내가 줬다가 아니라 빠져나갔다. 예수님의 능력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런데 그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 즉시로 그 혈루근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오늘 본문 앞쪽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 뭐요?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밀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켰습니다. 예수님 몸에 밀린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밀고 만지기도 하는데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차원이 다른 만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졌어요? 그냥 만졌어요. 그냥. 그러니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어떻게 만진 거예요? 믿음으로 터치한 거예요. 믿음의 터치.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나을 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로.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나가며 오며 나 오늘 예수님 만졌는데 그 만짐이 뭐냐? 죄미로 만진 거예요. 나 만져봤다는 거죠. 나 만져봤다. 교회 가보니까 야, 예수님 만져봤다. 설교하더라. 그 말씀 괜찮대. 소리만 안 지르면 좋겠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만져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진 거, 그냥 백날 만져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로 만지느냐?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나을 줄 믿는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일이죠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내가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져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는가?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손댄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왜? 여러분, 이 여자는요, 예수님, 이 외간 남자잖아요. 다른 남자 옷 잡는 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옷 잡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혈루증 걸린 여자가 그렇게 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돌 들고 던져도 돼요. 왜? 자기 부정함을 가지고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 부정하게 만드니까. 이거 뭐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취미생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만나서 내 평생 12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하리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리라. 그래서 그 손을 딱 내민 것입니다. 내밀 때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께 나가자는 것이죠. 사람들이 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나간다. 나가서 믿음으로 터치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터치한다.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살 바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돌 맞아 죽든 아니면 고침받든 내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냥 손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낫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만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은 늘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이때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그 일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봄철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기회는 하나는 전인 치유 수양회고 또 하나는 아버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주님과 직접적인 맞닥뜨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는 계기가 우리한테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로만 쭉 하다가는요 밑 빠진 독입니다. 언젠가 볼 때 내 믿음의 본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액면가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종이 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자, 32절 33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는 예수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 손댔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손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도 누가 옷에 손댔냐고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한 글자라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손댔냐 할 때 헐 그러면 됩니다. 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애들 헐 그러면 황당할 때. 아니 예수님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예수님 주변에 와서 밀고 땡기고 하는데 어쩌다 손 대이겠지 뭘 그걸 가지고 누가 손 댔냐고 소심하게 쪼잔하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누가 손 댔겠죠. 뭐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야이로의 딸 죽습니다. 갑시다 이거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냥 가지 않습니다. 딱 돌아서서 누가 손댔는지 또 물으십니다. 누가 손댔냐? 그 손댄 여자를 주님요 보고 싶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셨어요. 딱 돌아서 누구냐? 이쯤 되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알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밀었잖아 막 이러면서 나 안 가려고 했는데 네가 밀어가지고 내가 밀렸지. 전부 다 손대지 않은 사람밖에 없었어요. 스친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손댄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여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 자기 몸 가운데 혈루근원이 즉시로 마른 것을 경험했던 이 여자가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그 발날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루어진 일. 저는 원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인데 이전에 그 죄 많던 여자인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를 수 없어서 저 뒤로 와가지고는 무리 사이에서 껴와서 뒤로 와가지고는 딴 건 못하겠고 예수님 뭐도 못하겠고 눈치 못 채도록 어쩌게 손을 댔는데 그 손대는 순간 내 몸에 혈루근원이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공개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2013년도에 우리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알기, 예수 담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전하기. 예수 전하기. 내 안에 일어난 주의 역사, 내 안에 일어난 내 삶의 기적을 그냥 덮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덮어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고침받고 집으로 갔다면 이 여자는 그냥 고침받은 여자로 끝나고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를 향하여서 주님은요, 누구냐라는 것이죠. 나오라는 것이죠. 너를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내 능력을 가지고 간 너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개적인 믿음입니다. 요즘은요, 별의별 것들이 다 공개적이에요. 뭐도 공개합니까? 동성연애자들이요, 난 동성연애한다 공개해요. 공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남자끼리 사귀면서 우리 남자끼리 사귄다. 옛날에는요 시시했어요. 요즘은요 막 자랑스럽게 하면 나는 동성연애자다, 나는 남자끼리 산다, 난 남자 좋아하고 여자들끼리 살고 이러면서요 동성연애자다. 이제는요, 이제 법이 바뀌면요, 이 설교를요 제가 하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저를 성적 소수자 인권 침해로 고발하면 제가 걸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가면 여러분 뭐 해주셔야 돼요? 사식 넣어주시고 하셔야 돼요. 걸려 들어가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공개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동성연애자다, 나는. 그런데 누가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 너 왜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말 못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거 왜 말 못하느냐? 드러내라는 것이죠. 숨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내게 일어난 주의 역사,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자에게 그거 요구합니다. 너 부끄럽지? 하지만 너를 고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네 가운데 일어난 일, 딴 거 말고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을 고백하고 선포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 이게 선포되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공개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공개하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 고쳐진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게 뭔가, 여러분 보시죠.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따라.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요, 경상도였으면은 뭐라고 하세요? 야야, 네 믿음이 너 구원했단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얼버무려가 야들아, 야야가 아닙니다. 따라라고 합니다. 따라. 여러분, 예수님 나이가 이때쯤 얼마였을까요? 최소로 잡아도 얼마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살이에요. 여자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 여자 나이. 일단은 12살은 됐어요. 그죠? 넘었어요. 왜? 병 걸린 지만 해도 12살이니까. 그렇다면 거기 12살 더하기 언제쯤 병 걸렸을까요? 이 여자가 잘못된 그런 성적인 난잡함이 이유였다고 따진다면 그 사람이 한 20살쯤은 안 됐겠습니까? 그래 따지면 최소한 30살 넘었던 여자, 돈도 많이 모았으니까 그렇다면 거기다가 한 10년 정도 돈 벌었다 치고 그러면 40살 정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이 아줌마, 아닙니다. 어이 아가씨도 아닙니다. 따라라고요. 따라.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여자였느냐? 혈루증 걸린 여자. 그 여자, 어떤 여자? 오늘 성경에는요,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자였는데 오늘 그 한 여자를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부르는가? 따라라고. 따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따라. 아들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병 고침으로 끝난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요,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딸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병 걸린 사람요, 병 걸렸다가도 죽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도요, 나중엔 결국 죽어요. 그런데 더 큰 건 뭔가, 더 좋은 건 뭔가,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하여 딸이라고 하셨다. 딸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냐?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잡으니까 이전까지 스쳐 지나가던 삶이었는데
마음먹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손대었던 그 여자를 향하여 주님은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그 여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냈던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해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란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잘 가라, 잘 가라 아닙니다. 잘 가라가 아니라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평안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향하여 가라. 너의 인생 지금까지는 허비하는 인생이었지만 지금부터 예수 만난 지금부터, 딸이 된 지금부터 너의 인생은 어디를 향한 걸음이다? 평안을 향한 걸음이다. 너의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뭘 못해요? 기도 못하고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자면요, 우리의 육신 강건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마음의 원함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의 기도와 함께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원칙이 기도만이 아니고 운동하도록, 육신의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언제 회복되느냐? 그 문제가 언제 회복되느냐?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이제는 평안을 향하여 가라. 딸아, 이제는 병에서 놓여 건강해질지어다. 하지만 그 사람이요,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면 그것은 또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평안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말씀대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나 안 됐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 옷에 손대었습니다.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의 연약함 붙들어 주시고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12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되는 내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내밀어서 하나님, 이 손으로 주님 옷자락 잡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조용하게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제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을 향하여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